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예. 아시죠? 무슨 말인지. 사교 댄스하면은 둘이 쳐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사교 댄스를 못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남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제 자라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룹을 갖다가 나는 왜 교회 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즉 사교형의 교회 교인들이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은 이것은 교양형이 있다는 거예요. 교양. 그래서 야 문화인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교회 정도는 나가야 된다. 제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항상 그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향기다. 믿음이 없으면은 바로 향기가 없는 꽃이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양적인 차원으로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그건 지성인이 할 일이야. 또 아이들도 교회에다 맡겨주면은 그 아이들이 잘못 나갈 수도 없어. 좋은 거야. 그래서 교양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순교형이 있어요. 순교형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이 아직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죽어주자. 순교형. 또 남편이 또 가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또 바이스 벌사 또 아내가 여보 교회 나가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는 사람 소원을 내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내가 또 평소에 내가 아내한테 자랑도 없으니까 교회라도 나가주자는 순교형이 있다고 해요. 순교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형은 이제 어떤 형이냐면은 한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빗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어디에가는 가서 호소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형, 한이 맺힌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이 맺혀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그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은 이 형에서 어떤 형에 좀 적합할까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이 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하니까 그 사도들이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좋은 이 사람들이 한이 있어서 무슨 한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나안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애국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국자 하면 뭐 윤봉길 의사, 유관순 누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쯤은 뭐 100몇십 살 됐겠죠. 유관순 누나, 또 안창호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는 애국자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도 주로 대부분 12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우리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언페어한 그런 트리트멘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구청장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장관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국위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을 받고 이렇게 참 노예 비슷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한
그 한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만 여기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첫 번에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회복시키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짜 이제 순수한 우리 나라가 되는 바로 이 시기가 오늘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참 야고보가 뭐 형이었던 것이요. 형님은 오른편 자리를 내주시고 당신의 오른편 자리 또 나는 요한은 왼편 자리를 내주십시오 하고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애숙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뭡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화를 내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한 자리 하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이 있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머니도 와가지고 야고보하고 이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 세상에 당신 나라를 세우실 때 즉 당신이 로마 정부를 갖다가 몰아내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써주십시오. 엄마는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빨리 로마 정부를 전부 다 몰아내고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이게 꿈이었어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런 한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요.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살아갈 때 생긴 모든 원한이랄지 억울함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때로는 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유난히도 더 울고 유난히도 더 막 할렐루야 소리를 막 부르짖는 것이 물론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한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꿈을 갖다가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절을 봅시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근데 진짜로 너희들이 상관해야 될 바는 너희들의 목표는 너희들의 꿈은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슨 꿈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꿈도 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나의 증인 되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꿈이다. 그게 바로 나의 꿈이야.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질 꿈은 로마 정부를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뭐 우의정 좌의정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가장 핫한 그 장관 자리가 뭡니까? 국방부 장관. 왜냐하면 전쟁이 도처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인기. 또 국무장관, 지금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을 대해서 증거하는 장관. 그래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를 갖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또 전하라.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꿈꾸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모든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 부귀 영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세상 걱정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꿈은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 예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뭘 정리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할 꿈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증거하는데 다음 네 가지를 증거하라. 그래서 꿈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닉슨 대통령 때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즉 우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정이 발칵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호변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중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중생이란 말이 그때부터 유행한 그 단어예요. 중생. 그래서 본호견이 됐어요. 본호견이 되어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들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옥에 안 가고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무슨 철판 깔았으니까 잘못돼서 들어갈 수도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비참해서 그 사람의 꿈이 바꿔져서 그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부자로 잘 돼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뭘로 변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해서 만든 그 단체가 첫 콜슨스 뭡니까? 프리즌 미니스트리. 우리 집사람은 기회가 되면 거기다 헌금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서포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꿈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께서 꿈을 바꿔버렸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 왕이 됐을 때 네가 뭐 오른자리, 왼자리,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꿈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꿈이야 돼.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세상적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 있냐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꿈입니다. 꿈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나의 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했냐면 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요. 3절에 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았다는 것은 태양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해를 했자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제가 첫번에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해 소리가 나오면 저부터 태양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첫번에 막 믿고도 태양을 말하는 건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아침 9시에 매달려가지고 12시까지 십자가에서 정말로 목마름에 타면서 피를 흘리면서 물이 피가 빠져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부처님을 믿고 있어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모하멧을 믿고 있어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교주들을 믿고 있어요. 문성명리를 믿고 있어요. 죽었어요. 문성명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가장 최고의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증거하라.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놀란 것은요, 로마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한국에서 그 유명한 교회를 10수년을 다니신 분이 오셨는데 설교만 듣고 다니시는지 왜냐면 또 로마장에 보면 로마서에도 부활장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여기 써 있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좀 바울이 쓰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 복음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되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이제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사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적혀있는지.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리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립니다.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지금 이 성경을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많다. 이 성경이 써질 때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애정 때 고통당했던 그 위안부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 위안부 알죠? 그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를 통해서 자기 군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좀 위안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 보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말도 없다. 심지어 독도도 뭐 자기네 나라라까지 말하고, 분명히 울릉도가 우상국이고 독도는 또 우상국의 영토였어요. 그럼 뭐 조그만 그 돌덩어리 하나가 뭐 이렇게 귀한지 지금도 그걸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뭐 중국의 어느 섬도 자기들 거라고. 아니 일본 섬이 어디 위에까지 가서 섬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역시죠. 돈이 있다는 것을 가시고 돈으로 라비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설득시키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손들어 주고 그런 거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항상 자기는 팔삭동이라고 했어요. 8달에 태어난 사람.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겸손한 사람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읽어보니까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우리 꿈인데,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안이 공부를 많이 교회 와서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뭐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 말은 근데 성경으로 말하는 것도 할 수도 없어요. 재미없다는 거야. 왜? 병 고치라, 뭐 병 나아라, 뭐 잘 살아라, 잘 되라 이런 말이 더 없어. 부자로 살아라.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그게 꿈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 가진 그 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도 그런 꿈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같다가 여기를 눈으로 좀 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좀 읽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면
보세요. 이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중으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달라요. 아까 자매님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했어요.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불공평하고 여기는 죄 많고 타락된 세상에 살 때는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다치게 돼 있고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병이 나시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다. 타락된 세상에서 죄악이 많고 좋을 거 사실 없어요. 시기 질투하고 내가 남보다 좀 잘 돼봐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못 돼봐요. 또 무시합니다. 이 인생이 아주 어려운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왜? 아담의 죄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게 전염입니다. DNA를, 아담의 제 DNA가 계속 살아서 그 DNA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은 한 20가지, 30가지, 40가지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해서. 그러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 한 2가지 그냥 말하는 건 천국은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국내 선교사 여자분이 한 분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오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 젊은이들 데리고 나와서 가르쳐가라. 가르쳐가서 저한테 보고를 해요. 뭘 가르치냐 했더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뭘 가르치냐면 천국은 영원하다. 이걸 가르친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예를 나한테 말한다.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마르고 닳도록 달아줘버려요. 우리 그 애국가도 보니까 아주 성서적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닳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고서 우리 애국가 아주 좋은 애국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언젠가는 마르고 닳아요. 고장 더 이상 못 쓰게.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여기는 뭐 토네도가 있으니까 토네도 때문에 집을 연구해서 잘 지어놓은 집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마르고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영어로는 이 돈을 받다가 막 이 수전도들 있잖아요.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사람들 쓰지는 않고 남한테도 안 쓰고 자기도 못 쓰고 하는 사람마다 홀딩이라고. 홀딩이 아니라 홀드. HORD. 홀딩. 예.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돈이 값어치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화폐가 개혁돼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서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인자나 마찬가지로 빨리 가서 바꿔야 돼. 그래서 줄을 막 섰어. 생각나세요? 줄을 서는데 세칙을 하면 누가 옆에서 몽둥이를 딱 대가리 때문에 왜 때려! 하고 막 싸운다고 나고 난리가 났어요. 돈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종이장이나 맞아. 값어치가 없어서. 영원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옛날 한국에 뭐 100원짜리 지금 가서 뭐 껌 하나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돈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남아나는 거죠. 우리 명예, 그토록 우리가 정말 명예롭게 되고 싶어서 명예를 가져봤지만 그 명예도 역시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소망이라고. 우리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그냥 진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 어떤 자녀들 그러고 자기가 지금 60이 넘게 살았는데 많이 살거든. 이제 죽어도 목사님 사실 괜찮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많이 오래 살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오래 못 살아. 죽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다는 것을 믿은 이상, 우리는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요. 믿습니까? 그 영생.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에 대해서 뭐 20가지, 30가지, 40가지, 100가지 있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천국은 공짜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천국이 그 시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것이 천국 가서 계속 연장으로 좀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공짜예요. 우리 메리트로 우리 뭐 내가 잘하고 뭐 잘해서 죄를 안 뭐 이런 걸 얻어지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되고 모든 데는 겉으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는 뭐냐면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쓴 게 전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목사님이 로마장을 강의하면서 우리한테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 해서 로마서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로마서는요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다 모두 죄인이고 아무리 작게 지어도 다 죄고 다 주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 이해했습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으뜸머리 은혜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물론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항상 우리는 자신이 만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증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바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주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도 수백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한다면요, 성령은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유혹과 죄악을 사단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잘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주 죄를 다 대부분의 죄를 다 막아냈어요. 오직 아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죄를 물릴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주위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최고의 피나클, 최고의 높은 꼭대기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뭡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남들하고 살 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이렇게 희락, 또 뭡니까? 화평, 남하고 항상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화해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지. 그런데 왜 내가 작은 죄를 남을 못 용서해? 내가 지은 죄만큼 나를 고통을 줬겠어요? 사실
아니라고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지린죄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고통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자 그래서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팍팍 내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역사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 자비, 멀시 남을 불쌍해 보는 것, 양선, 착한 것, 충성, 사람 트러스트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온유, 카인드 하는 거예요. 절제, 항상 사람은 절제가 있어요. 밥도 내가 먹고 싶은데 다 먹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매운 걸 너무너무 잘 먹어. 말도 못하게 매운 걸 잘 먹어. 최고로 매웠던 걸 다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도대체 위가 어떻게 돼서 하나 해서 위시경을 보니까 위에 있잖아, 이 벽에 염증으로 막 불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증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충고는 제발 매운 걸 좀 덜 먹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열매를 하다가 괜히 그 말이 무슨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절제를 해야 된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물리치고 내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없이 복음 전해봐야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이 있다. 성령은 근데 기쁜 소식 뭔가 성령도 역시 천국처럼 공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성령이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이 공짜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오케이? 예, 성령 공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용접한 그 순간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성령은 이제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열배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랑, 오래 참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걸로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걸로서 남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11절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 되는 소리.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신비한 이 세상을 보세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얼마든지 구름 타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구름이 이제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는 두 사람이 제 곁에 서서 이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더 이상 안 보여. 그래도 보고 있는 거야. 하도 뭐 어이가 없는지 신기한지 무슨 그냥 넋이 떨어져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그 갈릴리 어촌에서 살았던 사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그러지만 애국자들이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이제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꿈, 교체해 주죠. 새로운 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게 우리 꼭 믿어야 되겠죠. 믿으시고.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가지고 그림 한 장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화가님, 이 그림은 12살 먹은 아이가 그렸습니다. 12살 먹은 소년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백의 그 그림을 쫙 보니까 아주 위대한 화백이에요.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12살 먹었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12살 먹은 소년이 그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지금 당장 데리고 오세요. 내가 그 아이를 소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그리는 모르는데 내가 아주 훌륭한 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노인도 역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화가가 물으면 하는 말이 바로 그 12살 먹은 소년이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신가, 그의 그가 말씀하신 천국과 또 성령과 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걸 말을 않고 노상 교회 와서 뭐 복받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나라 토속 문화에서 가르치고 계속 교회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컨티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천국 가서 예수님께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물어볼 때 뭐라 하실 거예요? 우리 애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이거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편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런 말로는 안 통합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물론 가야 예수님을 이렇게 드리냐. 그러나 하늘과 진짜 점수를 많이 따는 일은 이 네 가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드립니다.